오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인도를 다 마치고 이제 고별 설교 3편, 그게 모세 3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편에가 1장부터 4장까지로 지나온 날들을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는가를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같이 읽으면서 우리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인도하셨는가를 돌아보는 아주 귀중한 새벽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두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 나오는 내용도 그 중에 일부분인데요.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품고 지켜 행하라.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라라는 게 두 번째 주제고요.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이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가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명령하는 내용이 후반부에 나오는 신명기 3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설교 핵심 주제로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 말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 말씀 주목하고 품고 지켜서 행하는 그런 우리들 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8절 같이 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 시작. 네, 여기 보면 늘 신명기 핵심 주제가 반복되는 주제가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돌아보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래야만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데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게 붙어가지고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들이 건널 수 없는 상황. 실제 40년 전에 이 말씀을 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품고 있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환경만 바라보다가 두려워서 안 건너가가지고 40년 고생하는 기록이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 하나님 말씀 믿고 건너가라 라는 말씀이 오늘 다시 선포되는 모세 말씀이고, 건너가서 너희들이 차지하라. 아니, 그들 여리고성은 보통 성이 아니고 그들의 등치는 얼마나 큰지 우리 그들과 비교하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환경은 그랬지만, 그러나 차지해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강성할 것이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세상은 날로 날로 악해집니다. 점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집니다. 강성해서 건너가서 차지하는 그런 신앙,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부분에 읽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 지키라는 게 아니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했거든요. 그 있는 동안 그들 극히 어려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좀 건져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더 좋은 데 갈 줄 알았는데 광야 와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또 비가 안 오지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지요. 사는 게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좀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늘 자기가 사는 동안 애굽이 제일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부터 애굽에 가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광야에서 살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어딜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가는 가나안 땅은 애굽보다 훨씬 좋은 땅이다.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지요. 너희는 자꾸 무슨 문제만 있으면 애굽으로 가자 그러는데, 야, 너희들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어땠냐?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가자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곳이다. 자, 11절 두 번째 우리 말씀 볼까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이제 가나안 말씀하지요. 11절 시작. 네. 그들이 그 앞부분에 보면 이제 나일강, 그들은 애굽으로 가자는 말은 애굽에 나일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만 지면 물 걱정은 없는 거야, 거기는. 왜? 나일강이 있어서 물을 퍼올리면 되니까. 여기 앞부분에 보면 너희들이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대기를 했던, 요즘 같으면 뭐 물대기 할 때 이 모터 펌프를 갖다가 해서 매놓으면 밤새도록 전기만 꼽으면 자기가 필요할 만큼 물을 퍼올리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뭐 그런 펌프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물을 퍼올리려면 발로 해야 돼, 발로. 계속 발로 밟아가지고 이제 물을 퍼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퍼올리는 거예요.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요. 그래도 거기는 물이 있으니까 굶어 죽진 않는다는 거지. 이제 퍼올릴 수가 있는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엔 농사 져도 물이 있으니까 퍼올릴 수 있는데 여기 광야는 물이 없으니 이게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들어가면 거기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서 내리는, 오늘 같이 읽었지요? 비를 무슨 땅이다? 흡수하는 땅이다. 퍼올릴 필요가 없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애굽은 퍼올려서야 되지만 거기는 지대가요. 지대가 해발, 우리가 보통 산 높이를 정할 때 해발 몇 메타, 그럼 한라산은 해발 1955m, 이게 또 정확히 숫자를 또 괜히 방송까지 나가는데 또 망신 나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하여튼 1900 얼마 야기를 하면 되겠네 보면은. 그게 뭐 기준이 뭐예요? 바다로부터 높이가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계 유일하게 다 바다가 제일 낮은 곳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 물은 다 강으로 흘러서 바다로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같이 가봤지만 비가 와가지고 바다로 안 흘러가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가나안 지역이야. 거기는 해저, 바다보다 땅이 낮아요. 물론 네덜란드도 낮아가지고 풍차가 발달됐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거기 제가 못 가봐서 아직은 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고, 아무튼 간에 이 가나안 땅은 갈릴리 바다가 해저 200m, 그러니까 바다보다 200m 낮은 곳이 갈릴리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비는 다 갈릴리로 모이는 거지요. 비가 낮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해바다도 거긴 해저 400m, 뭐 정확히 하면 413m인가 그래요. 그런데 해저 400m 그러니까 지구상에 가장 낮은 곳이 사해바다에 있는 곳이에요. 물을 받기만 받는데 내보내질 못해가지고 수천 년 동안 받기만 받고 못 내보내서 결국은 너무 염도가 심해가지고 죽은 바다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아마 인터넷이나 뭐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는 그렇게 고생스럽게 힘들게 먹고 살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잊은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지겠다. 이제 그 말씀을 오늘 하시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우리 여기 잃은 비, 늦은 비 보통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우리랑 달라가지고 우기 때, 이 평상시 너무 더우니까요. 우기 때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요. 한여름엔 못 짓지, 농사를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우기 때 농사를 지을 때가 11월쯤 되면 파종합니다. 겨울이 없으니까 거기는. 우리도 뭐 그때 마늘 심나요?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우기 때 11월이 되면 여름 내 뜨거웠던 땅들이 다 푸석푸석하고 또 굳고 해서 씨를 뿌릴 수가 없는 데가 돼요. 그럼 그때 되면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땅이 촉촉해지는 거야, 와서. 그리고 굳은 땅이 다 부드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씨를 뿌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들은 우기가 시작되고 11월 달 씨 뿌릴 때 되면 비가 와가지고 땅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하며 씨를 뿌리는, 그게 바로 이른 비라고 하는 거고요. 추수기가 되면 추수할 때 곡식들이 여무르려고 할 때 또 비가 와야 되거든요. 그때 비가 안 오면 쭉정이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때 여물려고 할 때, 그때 또 늦은 비가 내려가지고 잘 결실하게 해가지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곳, 가나안 지역이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환경적으로 광야나 애굽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좋은 땅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그보다 더 엄청난 것은 너희들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자, 우리 같이 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자. 시작. 네, 들어가라. 그곳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요,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고 살 수 없는 땅이었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광야 38년 고생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 버리시지 않았어요. 버렸으면 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그들에게 늘 만나를 주시고, 새벽마다 또 반석에 물을 내서 먹을 걸 주시고, 40년 돌아봐라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책임지시지 않았느냐. 여기 광야도 책임지는데 가나안 지역 당연히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모세가 그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땅은 괜찮고 좋은 것 같은데 늘 부족해요. 와서 살아가면서 늘 힘들다 그러고 늘 어렵다 그럽니다. 건강이 부족하니까 질병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병원마다 입원하는 것도 줄 서야 된다고, 자기 돈을 싸가지고 가서 뭘 하려고 하는데도, 뭐가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 부족해서 그래요. 물질이 부족하니까 뭐 해줘도 늘 부족해가지고 모질러 쩔쩔매는 삶 또 우리 삽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 문제, 여러 문제 가지고 늘 고민하며 아파하며 이 땅의 삶을 많은 사람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면 광야와 같은 곳 그분이 책임지실 텐데,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로 또 금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돌봐주시는 걸 설명하며 얘기하잖아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오늘 제목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되면 채워주시고, 위험한 지경에 처하면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가면 형통케 하시고, 이게 하나님 우리 인도하심이죠. 어떤 사람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아이고, 하나님이 그러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계속 보고 있으면 이거 부담되지 않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건 엄청나게 좋은 거지요. CCTV 있는 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CCTV가 부담스럽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있어갖고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CCTV가 있어 부담스러운 사람 누구겠어요? 도둑님들이 부담스럽겠지 뭐. 그거 뭘 훔쳐가려고 그러면 뭐 먼저 보는 거야. CCTV 어디 있나 보자 나와서. 항상 보고 있으니까. 그게 교통법규 위반하고 나면 CCTV 또 보는 거지. 이게 혹시 보았나 보지 않았나.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느냐,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지요.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제가 새벽에 나오려고 아파트에서 나와서 교회를 올 때, 요새는 이제 시동 걸고 나오면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맨날 새벽마다 오는 길 다 아는데도 또 나오면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꼭 가르쳐 줍니다, 와서. 난 처음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길 안내까지만 해도 고마운데 과속 방지턱 있는 것까지 어떻게 다 아는가, 이게. 내비게이션을, 우리 알잖아요. 위성을 하늘에 띄워놓고 내 차하고 위성하고 서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내 차가 가는 길을 그 위성에서 보고 있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서 가라, 바른 길로 가면 쭉 가면 된다, 5km 직진하라, 과속 방지턱이 있다, 신호가 있다, 사진 찍히는 거 다 얘기해 주잖아요. 요새는 그거 없어 운전이 안 되는 시대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위성에서 다 우리 차 걸 보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도착지까지, 차가 밀리면 다른 길로 가라고 안내하는 것까지, 여러분 얼마나 편리한 시대 살고 있어요? 사람이 만든 내비게이션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행복이냐,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늘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고요.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돌보아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 돌보심 속에 사는 삶, 그게 우리 안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이제 도움을 받으려면 위성하고 통해야 되잖아요. 기계를 장치하고 통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이 은혜가 금년 안에 우리를 여기까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새해를 시작합니다. 또 새해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행복을 위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늘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분의 함께하심 가운데 새해를 시작할 수 있으면 또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고 함께하게 될 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금년 안에 강성하게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 더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도하심 속에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